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뜬 눈으로 못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바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선택 앞에 서고 있습니다. 직장, 진로, 결혼, 미래, 저마다 성공의 길을 향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감겨 있는 것, 성공과 안정이라는 이 겉옷을 손에 쥔 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관심 바뀌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필요만을 그렇게 급하게 강구하진 않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눈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눈이 먼 제자들과 눈이 감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는 거지한 사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오르막 끝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요. 영광을 취하시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3번이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을 했었죠. 또 우편과 좌편, 높은 자리를 달라고 또 요구를 했죠. 눈은 멀쩡한데 주님이 가고 계신 길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눈먼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눈먼 제자들 곁에서 정작 눈이 먼 거지 하나가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지역의 예수라는 사람인 거지만 이 바디메오가 인식한 것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오래 기다려온 구원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눈은 멀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닙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뒤집어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누가 줄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바디메오를 향해서 무리들이 한 것은 꾸짖음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억누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도리어 막아서고 있는 역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뒤집힘이 있습니다. 눈뜬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 감고 눈 먼 장님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역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은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못 보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하든 또 사회생활을 살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있으면서 또 때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고 있으면서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착각, 어쩌면 가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주님의 걸음을 세웁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라 하시자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당시 거지에게 이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겁니다. 낮에는 동전을 받는 자리요,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생계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것이 벗겨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을 벗겨졌는 것을 알았을 텐데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쫓아갑니다. 앞에 부자 청년과 나란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은 똑같은 재물이지만 버리지 못했죠. 그리고 근심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버리지 못한 청년은 결국에는 주님도 잃어버린 겁니다. 거지는 전부인 겉옷을 스스로 던지고 주님께 뛰어들었습니다. 겉옷을 벗는 그 행동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믿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끝내에 못 내려놓고 있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겉옷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어떠한 것, 학벌, 직장, 관계, 인맥, 이 정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어떤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산합니다. 주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제 겉옷만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겉옷을 움켜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움켜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주님이라면, 그러나 겉옷을 던지는 사람은 주님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던져버린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바로 앞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51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 앞장면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바디메오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전까지 그는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마주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브니,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브니라는 표현은 나의 선생님, 가장 가까운 부름의 어떤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힘센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무리가 다윗의 나라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뒤에 그렇게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주의 나라를 외쳤던 이들은 자기 이익과 맞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힘센 왕만 기다린 사람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부른 라브니라는 이 표현은 다릅니다. 내 비참한 인생을 만지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당신은 나의 참 선생님이십니다. 그 앞에 내 삶을 통째로 맡기겠습니다. 나의 선생님. 이 고백이죠. 그가 구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단순한 시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맹인은 이전에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로 눈이 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어둠에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가 눈뜬 자와 눈먼 자를 가르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좌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좌절되는 순간에 누구는 본다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고 누구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 붙잡지도 않았고 놓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바디메오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본인이 원했고 가고 싶었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눈이 보였던 그 시절, 그 추억을 쫓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누구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이 장면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따르라 하지 않으셨는데도 바디메오는 스스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떠밀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고 놓아주셔도 제 발로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또 캠프 시즌이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캠프 가자고 누군가는 권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누구는 떠밀려서 갑니까? 왜 누구는 자발적으로 갑니까?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왕관이 아닙니다. 가파른 먼지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뒷걸음. 그는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보았고 스스로 그 길에 동참했습니다. 가라. 그러나 그 말을 이 눈을 뜬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그 길 위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방법들, 그 야욕의 방법들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정과 성공이라는 겉옷을 숨겨둔 채 내 야망을 이뤄달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안전지대였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라브니,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보려 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오직 부르짖는 자의 눈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게 하는 이 역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에 갇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